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올라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돌고 외치기만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언제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옳게 판단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로 통과하여야 하는데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참으로 이상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매일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앞에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입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견학 나온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여리고성의 함락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나 법궤를 메고 도는 것이나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성벽에 기어올라 성문을 열고 쳐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은 비이성적이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국방력이 강하고 쌍벽을 쌓을 만큼 경제력이 풍부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1930년대 존 가스당 일행과 1950년대의 캐드린 캐니언 일행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 산 위에 축성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아주 견고했습니다. 외벽 두께가 1.8m, 내벽이 4 내지 5m가량 되고 성벽 높이도 9m 정도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까지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문이 퍼져서 여리고 백성들의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한마디로 난공불락 철벽의 요새입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껏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손으로 들고 있는 단순한 무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전차나 대포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방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희한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과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동사를 예언적 완전 시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미래의 사건인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부신 것입니다. 부전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전승이라는 복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백성이 싸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한 번씩 불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데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행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케 하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대판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현대판 여리고성입니다. 커다란 꿈을 안고 달려가다가 해결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다면 그것이 오늘의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나의 경험과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막막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는 성도의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의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혔을 때는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당한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잠시 일손을 멈추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초만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일이나 긴 기간을 잡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동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무엇인가 자기들의 힘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211페이지에 우리가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의 충동적인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고 소망과 수고의 많은 문을 여실 것이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24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은 온갖 시기와 적개심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겸비하게 탄원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껏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기는 오시는 것인가 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의심과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은 사단이 늘 사용하는 술수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193페이지, 지쳤지만 신실하게 깨어 기다리는 자들을 주시하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천사들이 내게 보였다. 그들도 너무 시련을 받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형제들이 깨어 기다리는 일에서 이탈하여서 세상의 염려로 취하고 세상의 번영에 의해 눈멀게 됨으로 인해 이중으로 심하게 된 고생과 난간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445페이지,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도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구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기수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내 앞에 어떠한 위기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구하고 갖기 바랍니다. 기다림과 인내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다림의 보상인 주님을 뵙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